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심으로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44장입니다.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오랜 시간 신앙이라고 하는 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 재미있는 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의 일이 잘 풀리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던 복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으면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평안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요. 실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이 힘들어졌을 때, 우리에게 아픔이 생겼을 때,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통해 배워왔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모습들만 기억해서 그렇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7장은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민낯을 보여주는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은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99세였다 이렇게 진술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과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 땅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17장의 배경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무려 24년 동안이나 진행하고 있는 믿음 생활을 24년 동안이나 유지해온 아브라함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과거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날 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죠. 이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증표로서 할례라는 증표를 새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은 받아들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서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대상이 누구냐 하는 이 지점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연히 내 눈앞에 보이는 이스마엘이 언약의 대상이라고 생각했고요. 하나님은 아직 태어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때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당연하다는 듯 자신의 의견을 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반응은요, 굉장히 이상한 반응입니다. 바로 앞에 이야기인 이 창세기 15장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기에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언약을 갱신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15장에서나 오늘 17장에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가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살펴보면요,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앞선 15장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하실 때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죠.
그런데 오늘 17장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행하고 계신데 아브라함의 태도는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 15장과 17장, 여기서 아브라함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행동을 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마엘의 존재였습니다. 15장에서는 아브라함 곁에 없었던 이스마엘이 오늘 17장에서는 든든하게 아브라함 옆에 있는 거죠. 이삭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아브라함의 보험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창세기 16장이 없었다면, 지금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없었다면 과연 아브라함은 오늘과 동일한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이제 99살이니 내 종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서 잘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을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좀 지켜주십시오. 제 나이가 99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산도 있고 이스마엘을 안전하게 키워낼 울타리도 있고 결정적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줄 눈에 보이는 건강한 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들이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을 가리는 것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관계는 우리가 간절할수록 더 돈독해집니다. 가진 게 없는 만큼,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만큼,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는 만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쌓아온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확실한 이스마엘의 존재를 볼 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을 때, 그때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집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나의 인생이 순탄할 때보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삶이 고단할 때, 그때 이상하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확실해 보이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스마엘의 존재, 그것을 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나는 궁핍하지만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스마엘을 보내시고 보이지 않는 이삭을 우리에게 보내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한 분을 우리가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언 기자는 30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만큼 나를 먹여주십시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친애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잠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때에 딱 필요한 만큼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매일매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많은 능력보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보다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많은 일들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자리에서, 궁핍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가나의 양향진 선교사님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생명을 살리고자 오늘 또 애쓰시는 양향진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또 가나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곳의 귀한 생명들에게 충분히 전할 수 있는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설인자 사모님의 장례가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슴 아파하고 있는 백성현 목사님과 두 따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을 붙잡아 주셔서 모든 장례 절차 속에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분한 슬픔을 남게 나누게 하시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참된 위로를 전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 앞에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의지할 수 있는